모두 다 동의하시겠지만요.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도요, 때로는 큰 어려움에 처합니다. 특히 전쟁이 그렇습니다. 잘못하면요, 전쟁은 나라가 아예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전쟁이 시작됐을 때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으로 평가받는 러시아, 그 러시아의 승리는 이게 너무도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전력을 가진 러시아 군대가요, 그냥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는요, 단 며칠 만에 많은 지역이 점령당했고 수도인 키이우도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 외신들은요, 그냥 여기도 곧 점령당할 거다. 그리고 패배는 시간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는 정말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자, 하지만요, 그 후 한 3달쯤 지난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초반에 열세를 극복하고 러시아군을 곧잘 막아내고 있죠. 그래서 수도 키이우도요, 지금은 많이 안정된 상태입니다. 이처럼요,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적절히 잘 대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에도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전쟁이 벌어졌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무려 4,000명이나 죽는 패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은요,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전력도 블레셋이 훨씬 셌습니다. 자,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요, 다름 아닌 철로 만든 칼과 창이었습니다. 자, 인류 역사를 보면요, 우리 옛날에 그 세계사 시간으로 돌아가서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이 당시 근동 지역은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이게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아직 완전한 철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도 철로 만든 무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보면 사울이 받은 칼 뭐 이런 얘기 보면 그런 얘기 들거든요. 자, 근데 이에 반해서 이 블레셋은요, 이 발굴된 유적들을 보면 일찍부터 철기 문화가 시작됐고, 그래서 무기도 철로 만들었습니다. 자, 청동으로 만든 칼, 그리고 철로 만든 칼, 이게 서로 딱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이건요, 결과가 뻔한 겁니다. 청동으로 만든 칼은 그냥 땡강 하고 잘려져 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무기만 놓고 보면 블레셋의 전력이 압도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전투에서요, 이스라엘이 졌고, 그리고 그대로 밀렸다가는 이스라엘 땅 전체가 블레셋에게 점령을 당할 큰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자,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 이 이스라엘처럼 살면서 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는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자, 백성들이 전투에서 패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진영으로. 그러자 지도자인 장로들이 대책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회의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자, 그들이 내린 결론, 그 패배의 원인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어찌하여. 여러분, 이 말은요, 오늘 우리식으로 바꾸면 뭐가 되느냐? 오 마이 갓, 이게 됩니다. 오 마이 갓.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때문에 탄식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있어요. 흥미로운 게 뭐냐? 그건 앞서 하나님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때문에 탄식하신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요,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범죄, 그거로요,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그렇죠? 어찌하여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든 인간을 이번에는 하나님이 탄식하게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도요, 탄식할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죠. 왜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할 일을 생기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탄식하실까요? 자, 앞서요, 지난 주간 묵상한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할 때 탄식하십니다.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누가 날 막 무시해요. 그런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도 나쁘세요. 하나님도요, 누가 하나님 무시하면 하나님 기분 나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 그거 드리지 않고요, 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거 그냥 모른 척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탄식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원자, 그리고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전쟁에 관해서요, 성경이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치른 모든 전쟁의 승패, 이게 다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기드온과 입다, 삼손 같은 이런 사사들, 이런 사사 시대에도 그들이 통치할 때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건 매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진을 쳤을 때, 그리고 거기에 맞서서 자기들이 진을 쳤을 때, 그리고 또 첫 번째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께 묻고 도우심을 구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위기가 닥쳤어요. 위기가 닥치자 그들은 그냥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아요? 살다가 어려움이 딱 닥칩니다. 그러면요, 아유, 뭐 인생이라는 게 의뢰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위기를 뭐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실패해요. 실패하고 이것이요, 그냥 더 큰 위기를 불러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탄식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뭐 물론 비록 그게 원망조이긴 했지만 말이죠.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장로들이 어찌하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에는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긴 합니다. 근데요, 그것과 동시에 여기에는 이번 패배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아주 미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요, 종종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할 때가 있죠. 뭐 어떤 일이요, 내가 뜻한 대로 잘 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안 됐을 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입에서 주님, 주여, 막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짧은 탄식 속에도요, 두 가지 의미가 모두 들어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는. 근데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가 있어요? 이게 왜 잘 안 되나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아주 미묘하게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예요. 이런 이중적 의미를 가진 탄식, 그런 탄식이 나올 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둘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해서 그것으로부터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거 뭐예요? 즉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모든 걸 다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으로부터 방법을 찾는 겁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안에서 진지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이번에는요, 진지하게 어찌하여 잘못됐을까? 어찌하여 실패했을까?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이걸 묻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우리만 하는 건 아니에요. 2000년 전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도요, 뭘 잘 못하고 그리고 실패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그러자 주님이요,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실패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제자들은 점점 사도들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훗날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리고 그 와중에 여전히 실패하면서도 꿋꿋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십니다. 실패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지하게 물을 때 말이죠. 이를 위해서요,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실패를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할 힘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십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삶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하나님 안에서 진지하게 질문할 때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해결의 첫걸음을 떼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나름대로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이 사실을 전제로 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요, 그들이 떠올린 해결책은 전혀 여호와께 속하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성경을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보면서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그들이 생각해낸 해결책 뭐죠?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올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언약궤, 여러분 이게 뭐길래 그걸 가져오라고 했던 걸까요? 자, 언약궤 들어는 보셨죠? 여러분 이거는요, 가로 약 1.2m, 그리고 세로 한 70cm, 그리고 높이도 한 70cm 이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 헝겊만보단 요 테이블보단 조금 더 큰, 그 정도 크게 되는 나무 상자입니다. 근데 나무 상자인데요, 겉에는 금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 돌판 있죠? 2개. 그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만나가 담긴 항아리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들어갔느냐? 사이즈가 얼마냐? 뭐로 금으로 입혀졌냐? 이것보다요,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언약궤가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했던 이 언약, 이걸 보증하는 상징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출애굽 당시에는요, 광야를 횡단할 때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걸 앞세우고 건너갔고요.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냥 성을 뱅뱅 돌았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는 거기에 정착한 후로는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에 마련된 성소 안에 이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지금 장로들이요 그걸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 여러분 이들은요 분명 오래전에 있었던 여리고성 전투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싸웠어요. 그래서 그때처럼 언약궤를 앞세우고 싸우면 난공불락 같은 저 블레셋도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이 장로들의 생각에는 결정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자, 신명기를 보면요 이 신명기가 어떤 책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 생활 끝내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 거냐 그거를 가르치는 말씀이 신명기거든요. 근데 그 신명기를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성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나옵니다. 자,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찾아 나아가서. 자, 그리고요 11절을 또 보면은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 뭐냐? 성소예요. 성소. 성소인데 이곳에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분명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백성들이 찾아 나오고 또 가야 한다라고 하셨지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고 가야 하는 거는 인간이지 언약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장로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언약궤를 전장의 한복판으로 가지고 오려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런 식으로요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대단한 착각이었죠. 자, 이전에 이스라엘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거요. 그건요 단지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또요 그 이제껏 이스라엘 민족이 생존해서 살아남았고 그리고 또 축복을 받는 건 역시도 그들에게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 이유가 뭐냐? 진짜 이유는 백성들이 그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를 종합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의 문제는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려고만 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승리를 위한 부적점으로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들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 그저 존재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일반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성경은요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은 언약궤가 이 진영에 들어올 때 땅이 울릴 만큼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전합니다. 이 사람들도 장로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언약궤요? 그저 부적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요 그저 자기들의 생존과 승리를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도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도요 하나님을 내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 그저 나를 잘되게 해줄 수단 정도로만 여기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중에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몇 대 때 집안에 그러니까 그분이 그 집안에 장손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장손. 그러니까 몇 대째 큰 집인 거죠. 장손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결혼하고 태어난 첫째가 딸이었습니다. 꼭 이럴 때는 스토리가 참 슬프게 시작이 돼요. 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요.
사모님이 그냥 알게 모르게 부담이 너무 크셨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요 어떻게 하셨냐? 둘째를 임신할 때요 성경을 일독하시면서 성경에 아들이라는 단어에 모두 다 밑줄 치셨다라고 합니다. 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 아니 그냥 이거예요.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하셨을까? 이런 좀 측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미신이요, 이거 미신이잖아요. 이런 미신이요 기독교인들 사이에 많이 퍼져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들 잘 안 하시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차를 딱 사요 집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꼭 차에 성경책을 갖다 놨습니다. 예. 아니면 또 뭐예요? 차 그 백밀러 거울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놨어요. 예. 지금은 십자가 목걸이 아직도 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차가 안전하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거하고요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경책, 십자가 목걸이요? 여러분 이것도요 진정 믿음이 결합되지 않으면 이것 역시도 얼마든지 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도 있죠. 평소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갑자기 큰일이 생기면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됩니다. 자, 이번엔 저쪽에 있는 학생들. 평소에요. 뭘 뒤를 돌아봐요. 학생. 자기가 학생이잖아. 뭘 뒤로 돌아봐. 자, 평소에 나랑 별로 친하지가 않은 애가 있어요. 그런데 꼭 걔가 시험 때만 되면 갑자기 나하고 친한 척을 합니다. 그게 무슨 뭐예요? 그게 나를 진짜 친구로 좋아해서 나랑 친한 척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역시도 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려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미국 친구들은 이런 거 공사가 정확해요. 아무리 평소에 친해도 시험 때는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참 매정해.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그게 맞죠. 맞죠. 자기 실력으로 시험 봐야 되니까. 어쨌든 친구 갑자기 친하게 다가오면 그 자기 이용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물론 그래요. 하나님이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 하셔서라도 뭐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긴 해요.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딱 그 순간만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럴 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예요?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앞으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요 첫 번째 전투에서 크게 패한 후에 그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 그건요 그저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탄식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용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이용해서요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고 마는 것 그런 거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고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건 역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입니다. 4절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이 4절을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요, 성경에 처음 등장한 곳이 바로 이 사무엘상입니다. 여기서부터 등장을 해요. 모세오경에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등장을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는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만군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만군. 여러분 이건요, 히브리어로는 체바호트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많은 군대라는 뜻입니다. 외우기 쉽죠? 만군, 많은 군대. 이게 1차적인 뜻이에요. 자, 그래서요, 영어 성경들은 대개 이 만군을 뭐라고 이제 번역을 하냐면은 주인, 군대라는 뜻을 가진 단어 호스트, 호스트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 전능하다 이런 뜻으로 Almighty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요, 우주 모든 만물이라는 뜻도 이 그 원어 체바호트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거는요, 우주 모든 만물의 왕으로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죠? 네, 꼭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사무엘 상하고 하를 보면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계속 등장을 해요. 자, 여러분 이건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 왕조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장을 보면요, 1장, 여러분 1장은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소개하는 것,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엘가나, 이 엘가나는요 뭐라고 돼 있죠? 매년 성소로 가서 정성을 다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엘가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요 사사인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같은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편요 1장 3절, 지금 읽은 이 1장 3절에서요 엘가나를 소개할 때 성경이요 참으로 흥미로운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냐? 그건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계신 그곳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또 나오죠. 앞서 우리가 읽었던 4장 4절에도 나오죠. 그렇죠? 성경이 똑같은 말씀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온 거기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1장 3절에도 나오고 4장 4절에도 나온 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요 그냥 한 절 한 절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자기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고 사는 두 사람, 홈니와 비느하스를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요? 그것도 두 번이나 보여주죠. 왜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이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요, 자기들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그럼 그런 상태로 제사장의 일을 했으니 그게 제대로 됐겠습니까? 이들은요, 제사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나쁜 짓을 하면서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때 나온 하나님의 탄식이 바로 설교 앞에서 언급했던 그거예요. 어찌하여 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이 이때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조차 탄식하게 만든 홈니와 비나스, 이 둘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날 이 자리에서 죽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주 모든 만물의 왕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만군의 여호와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으로 내게 닥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마치 작은 바람에도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는 한 장의 종이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약한 종이도요, 벽에 딱 붙어 있으면 그때부터 이 종이의 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바람에도요,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 무엇으로 때려도 쉽게 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종이의 힘이에요? 아니죠. 종이가 붙어 있는 벽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로 이 벽과 같은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지켜주시고 강하게 해주십니다. 실패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게 하십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내일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